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아침에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화가 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들을 예배 앞에 잠시나마 내려놓고 완전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 들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후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또 내 친구들, 우리 프레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족한 나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선생님이 삶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 한 주간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10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 20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 3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막 책도 읽어보고 선배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하는데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또 어딜 가야 될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내 꿈은 무엇인지 참 많은 고민이 들고 어려울 때 한번 예배해보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펴놓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뛰어넘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얼마큼 먹었던 얼마만의 경험이 있던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주님 한 분만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풀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민들, 생각들 다 들어주시고 다 이뤄주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피곤한 풀리들 있다면 잠을 깨워주시고 또 다른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겨울이 좀 가나했는데 겨울이 다시 찾아온 한 주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 걸리면 굉장히 민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건강 좀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또 구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하, 이 사무엘서인데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 내용으로 좀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봤을 때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의 위치를, 이 사무엘 상하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이제 쭉 지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이후에 사사기와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역사서의 내용이 있는데,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주변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이후에 자꾸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치십니다. 벌하십니다. 벌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사사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들을 각 지역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사사들을 세우시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말인즉슨 이 계속 루틴이 반복되는 만큼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만연해 있고,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가 굉장히 극도로 혼란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이런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의 제목으로도 쓰여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이 사사기였던 나왔던 사사들 중에 최후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로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 시간을 거쳐서 활약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나의 기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인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죠. 결국 이 기도의 열매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 그리고 또 사무엘이 자라왔던 시대를 보면 굉장히 암울해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저는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빗대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의 어두운 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부정적이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닐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사님은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고 하는 그 분위기나 사회의
것들을 경험한 적이 뭐 불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사님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이 정도까지의 여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사님이 이제 대학교에 올라와서 신학과에서 다니다 보니 뭔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안 좋게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는 저 멀리 있는 소식처럼 알고는 있었는데 체감을 해보진 못했거든요. 전사님 그거를 체감했던 게 뭐였냐면, 전사님이 지금은 잠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전도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2015년부터.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TV만 틀면 교회 목사님들 혹은 교회가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 뭐 예를 들면 뭐 불륜도 있을 것이고, 성폭행, 횡령, 사기, 흔히들 뭐 경찰서에나 가서 봐야 할 뉴스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그게 뉴스화되는 시대에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터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바로 이재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출근을 하는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시간 검색에 오를 만큼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였는데, 어쨌든 그 일 이후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들어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 이 시대가 교회가 빛일까라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천지 시작해서 사랑제일교회, 또 인터코,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지난주에 IM 선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전사님은 한숨이 깊어집니다. 어쩌지? 또 저러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이, 또 겪어내야 할 시간들이 어두움의 시간이겠구나. 밝은 길이 아니라는 건 자명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맞이해야 될 길들이. 그리고 사실 겁이 났습니다. 사역자인 저부터도 겁이 났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 할까? 끝났나? 교회가 끝났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서, 또 특히 사무엘서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살아야 했던 그 시기들을 보면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이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굉장히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기를, 사사기라는 시기를 지나면서도 분명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셨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은 꾸준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의 시대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영향력을 흘려보냈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의 가정이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기라는 암울한 시대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의미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 나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고작 12살. 여러분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 나이에 사무엘은
부름을 받았고 이후에 커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굉장히 크게 칭송을 받고 새로운 왕정시대라는 시대를 여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사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시고 단단하게 연단이 되셔서 이 사무엘처럼 또 다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를 사용할 거라고.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저를요?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인 여러분 푸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며 제가 나누었던 지난주의 말씀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연 사무엘의 삶처럼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혹여나 지금 이런 상황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부정적인 시선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 어려운 마음들이 있거나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연단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두웠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죄악이 만연해 있는 사회였던 사사기의 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에 사용받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사회, 정치, 경제, 특히 교회 안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또 연단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저와 우리 푸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우리 푸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사무엘과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며 한 주도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서영이와 시온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도 신방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할 때 매우 환영하는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